본문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시간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이 다리오 왕 제2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2년 3개월이 지난 때이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 중 베델에 살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5월의 금식을 지속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5월의 금식을 중단하려 했을까요?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금식했는지 또 언제 금식했는지를 알아야 5월의 금식을 왜 중단하려고 하는지 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지정하신 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대속죄일, 하루입니다. 1년 중 하루.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0일입니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속죄일. 하나님께서는 그날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루 종일 금식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괴로워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용서받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흔히들 제물을 바쳐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죄를 고백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와 똑같지요. 죄를 슬퍼해야만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해야 자신의 죄를 슬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금식일은 이날 하루입니다. 속죄일 7월 10일.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충하여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포로지에 끌려가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과정 중 특정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날들을 기념하려고 이 사람들이 금식일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영혼에 잠자고 있던 세포들이 깨어났는지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과정 중 특별한 날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기 위해 금식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들을 지정해서 금식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월 달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날을 잊지 않으려고 10월을 금식일로 정한 것입니다. BC 588년 유대 달력으로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는데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금식일을 만든 겁니다. 넷째 달에도 금식일을 정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린 날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그 성이 파괴되매. 시드기야 왕 제11년, BC 586년 4월 9일이 될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에 이제 틈이 생기는 일이 생긴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날을 잊지 않으려고 금식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섯째 달의 금식이 있습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됐겠지요. 5월 7일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금식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5월의 금식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금식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파괴가 너무나 뼈아픈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째 달의 금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월 10일 속죄일의 금식 말고 유대인들 스스로 결정한 금식일이에요.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어갈 사람을 다 끌어간 후에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았는데 당시 서기관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그가 7월에 살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억하고자 7월의 금식일로 정했어요. 열왕기하 25장 25절 7월에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무너지는 과정 중에 특정한 날을 꼽아서 금식일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신 날 7월 10일 대속죄일 말고 4일 정도를 더 금식일을 정하여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과 관련하여 10월, 4월, 5월, 7월 이렇게 각각 하루씩을 금식일로 정했어요. 바벨론에 포위되기 시작한 10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4월, 성전이 불타버린 5월, 그리고 총독이 살해된 7월, 네 차례의 금식일을 지정한 것이지요.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0년간 그렇게 바벨론에서 금식일을 지켜오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이들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금식을 시작한 것이므로 성전을 다시 세우면 금식은 필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봅니다. 우리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금식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자 금식일을 정했는데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있으니 금식을 멈추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성전이 불탄 것을 기억하려고 다섯째 달에 금식, 또 그달리아 총독이 살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일곱째 달 금식일을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게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답변은 명확하지요. 그 금식 나를 위해 한 거 아니잖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금식했니? 라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이들이 금식일을 정한 동기,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포로지에 끌려가니까 영적인 세포가 깨어나서 죄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금식일을 정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 금식일을 지키게 된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의 먹고 마실 때에는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금식일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명절, 즉 먹고 마시는 절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일침을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금식을 해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명절에 먹고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명절도 지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은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뿐입니다. 그날 금식은 왜 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행하는 경건 훈련이지요.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회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날,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오니까, 삶이 불편해지니까 이제는 죄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전에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았고 죄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고생길에 올라서니 그제야 영적 세포가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식일을 막 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10월에도 금식하자. 에이, 성벽이 무너진 4월에도 금식해야지. 성전이 불탄 날은 빼먹으면 안 돼. 5월에도 금식하자. 아이고, 그달리아 총독이 살해되었네. 7월에도 금식하자. 4번의 금식을 추가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겠지요. 그런데 바벨론에서의 삶에 적응합니다. 편해집니다. 그렇게 70년을 보내고 나니까 심지어는 바벨론을 떠나려는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0년 동안 편한 거였어요. 죄에 대한 애통 사라집니다. 그래도 그동안 해오던 일을 갑자기 멈추는 게 쉽지는 않지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은 없고 금식이라는 형식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7절, 스가랴 7장 7절,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금식일을 지정했는데 끌려가기 전 생각해봐라.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해준 말이 있지 않느냐? 그거 좀 기억해봐라.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참된 금식과 관련하여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일찌감치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인데요. 아직 유대 땅이 건재하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훨씬 전이었죠. 그때에 유대인들은 금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하나님은 올바르게 금식하라 그 방법이 무엇인지 뭐라고 알려주시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 생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금식했는데 왜 주님은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듭니까? 종교적 책무를 다하면 복을 받고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은 없이 그냥 무작정 교회에 나가는 것과 같지요. 나는 종교적 책무를 다했어. 이제 하나님이 내 사업, 내 경제생활 도와주셔야 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평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에 대해 가진 태도였어요. 죄에 대한 회개, 애통하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종교적인 책무로 7월 10일 속죄일 날 금식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명령 다 지켰는데도 왜 나에게 돈 안 주세요? 왜 제 삶이 힘듭니까? 왜 내 삶은 어렵습니까? 불평하지요.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싸웠대요. 금식은 하는데 죄는 죄대로 맘껏 범한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즉, 유대인들의 금식은 복을 받기 위한 종교적 거칠애였을 뿐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통로를 다시 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회개하는 마음 없이 애통하는 마음 없이 금식하는 게 과연 금식이겠느냐.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거칠애를 행하는데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금식의 진정한 의미 회개라고, 죄를 멈추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밥을 굶는 목적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밥을 굶는 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기도 제목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밥을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투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는 것이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금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파괴 때문에 시작한 금식,
혹시 멈춰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여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어차피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좋자고 하는 건데 알아서 해라. 금식을 하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삶의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밥을 굶고 종교적인 책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굶든 말든 니들 맘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는 먹어도 너희를 위해서 하고 굶어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묻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하는 마음이지요. 종교적 거칠애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을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